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같이 공동하십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이제 노년에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셉이 팔려가게 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고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믿어도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일방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에게 부탁을 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복적이고 단순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종교라. 이미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맺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언약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계시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것. 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의존의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계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도록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입는 옷부터 벌써 달랐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을 입었다. 그때 당시는 염색 기술이나 이런 직조 기술이 발달을 안 해서 단색으로 옷을 입었다고 하죠. 그래서 염색이 되어 있는 옷,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 채색 옷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가진 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 그것만 보아도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에만 해도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할 텐데 성경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첩자 역할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꿨죠. 아시는 것처럼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꿈까지 이상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니까 형제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내 형들 양을 치고 있는 들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또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고 오느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치가 되었습니까? 저 미운 녀석을 제거해버리고 나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좀 골고루 나누어 받지 않겠는가? 죽이자. 오늘 우리 교독한 그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동생인데 죽여서 되겠느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냥 빈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막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우리는 직접 죽이지는 말자. 형이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요셉의 꿈입니다. 꿈.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것. 이런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의미의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죠. 물론 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꿈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몸이 허약하다든지 아니면 몸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여러 가지 꿈들을 꿉니다. 또 꾸고도 깼을 때 기억도 나지 않는 꿈도 많고 꿈을 꾼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성경에도 또 그런 꿈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꿈의 의미를 밝히신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으로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그 일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피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너무너무 안 믿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리고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명백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하고 계신다.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서 알게 하시는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심판 때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누구도 나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고 또 누구도 나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도 없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알 수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못 봤는데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믿을 수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하리라.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죠. 자연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 특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인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더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방법은 때로는 꿈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선지자, 지금도 그런 예언이 그런 계시가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났고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과 계시 이 모든 것들이 요한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선지자가 없다. 요한 이후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기록된 계시 이외에는 다시는 새로운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상을 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죠. 그건 계시가 아니고 이미 기록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편이지 그건 계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며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 참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제하고 때로는 내 편에 의해서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제해버리고 전하면 생명책에서 제한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해서 전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내 위에 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 밖에 한 걸음도 나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신 꿈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꿈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인데,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의논을 하면서, 오늘 여기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 요셉을 죽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야기했던 꿈 두 가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의 곡식단에 온 식구들, 부모를 위시해서 모든 가족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요셉을 죽여. 한마디로 의미는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실현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형들의 배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꿈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그 일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관계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상고를 했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언약의식을 하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다가 잠이 들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 후대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 중에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서 400년을 거하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취하기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요셉이 애국으로 이주해 가는 그 과정은 단순히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실현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더구나 지금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을 막아보겠다는 사탄의 전략이요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탄과의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번성하니까 애굽 바로왕이 겁이 나서 그들을 막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산파를 동원해서 산파들에게 비밀리에 애굽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놓으면 무조건 죽이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남자아이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극악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남자 아이 다 죽이라는 그런 무슨 잔인한 명령을 사탄이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2살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런 모든 역사들은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아버리려는 사탄의 역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가는 우리의 삶은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때로는 생명을 해하여 가면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고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형들이 이야기했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이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 위에서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겠다.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라고. 우리가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겁니다. 보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지를 않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첫 번째는 누가 나섰습니까?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형제들에게 야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사실 르우벤이 그렇게 했던 목적이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사실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제들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구원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학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음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을 우리의 골목이니라. 유다가 식사를 하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 하겠냐.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아예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역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팔려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그 자리에 르우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렸겠죠. 그죠? 르우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니까 유다가 팔자 했을 때 못 팔게 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으로 못 가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주해가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역사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하늘나라에 내 상급들을 쌓아두면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근본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들 그 일들을 통해서 보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서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야만 할 그런 모습이지만 징계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히 계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명백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흐릿하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이 말이 맞을까? 믿어도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명백하게 믿고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로마 군사에 붙잡혀서 죽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서 죽게 된다. 미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잡혀 죽는 그것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내가 잡혀 죽는 것이 예수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예수님 잡히셨을 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서 있으라고 미리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닥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하게 주신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믿고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야 하고 우리 그것 때문에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잔해하고 박해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늘 큰 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명백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더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담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또 그런 일꾼들이 되는 복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요셉에 가는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까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